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 1장을 나누도록 할 텐데,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제 한나가 나옵니다. 한나가 나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사무엘상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이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냐? 사무엘상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사 시대가 뭐냐? 사사 시대는 각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내가 A가 옳다고 생각하면 A대로 행하는 거고 B가 옳다고 생각하면 B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진리를 사람들이 잃었던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던 그런 영적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 지금 그런 배경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일단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엘가나라는 사람이에요. 엘가나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한 명은 누구냐? 한 명은 이제 브닌나라는 아내고 그다음에 한 명은 또 한나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나의 기도라고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한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브닌나와 한나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여기서 사무엘상 1장에서 그거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펴볼까요? 2절.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네, 이거를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당시 이 이스라엘 시대 상황에서는 결혼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네, 시대 상황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출산을 하는 것이 곧 여인에 대한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었고,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했고, 만약에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 여자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버림받았고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출산의 의미는 한나에게 어떤 가치였을까요? 어떤 가치였을까요? 출산은 한나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가치,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있다는 소유를 넘어서 한나에게는 그 존재 자체를 심어주는 출산의 의미가 있었던 거죠. 네, 그 시대 속에서 한나의 출산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자녀를 갖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한나는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거예요. 자기한테서 비롯되는 슬픔과 고통이죠. 네, 이거를 이제 자존감이 낮아지고 막 자괴감이 들고 그런 수준까지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회의, 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는데 내가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자인데 결혼했어요. 근데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근데 시대 속에는 너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넌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야. 저주받은 거야. 넌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야. 그 말을 들은 한나는 어떻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죠. 내가 정말 저주받았나?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내가 저 하나님께 벌 받고 있는가? 지금 이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브닌나와 한나를 비교하고 있는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다고 했나요? 없었다고 했나요? 네, 브닌나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럼 한나는 자식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없었죠. 근데 이스라엘 시대 상황 속에서 만약 출산을 한 사람이 이제 축복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남편 된 엘가나는 누구를 더 챙겨야 되나요? 브닌나를 더 챙겨야 되죠, 그렇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브닌나를 더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브닌나가 자식을 낳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엘가나는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챙겨줬어요. 예, 그 이유가 더 사랑해서 한나를 더 챙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브닌나는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가 출산을 하는데도 나를 더 돌봐주지 않는구나. 왜 쟤를 더 여기는 거지? 귀하게 여기는 거지? 브닌나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너는 출산도 못하는데 어떻게 남편의 사랑을 받냐? 너는 너의 존재 가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출산할 수 있고 넌 출산할 수 없으니까. 이러면서 이제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제 얘기를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한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출산을 하지 못하고 그다음 나의 가족,
나의 가족이 나를 또 괴롭히고 또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외적인 압박도 있어요. 자, 그럼 더 가봅니다.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옵니다.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절이 좀 대박이에요.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막으셨어요. 한나의 임신을 막으셨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1장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한나라고 생각을 계속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한나인데 출산을 하지 못해요. 근데 또 브닌나라고 하는 남편의 첩이 자신을 괴롭혀요. 그리고 나는 이 임신을 하지 못하고 출산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몰라요. 왜냐, 저희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지난 성경의 역사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그 상황에 닥친 한나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지? 우리가 결과만을 따질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이렇게 일하실 거야가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그걸 현장에서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은 사실을 우리는 알지만 한나는 모르잖아요. 당하고 있는 사람 모릅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얘기해요. 그럼 세 가지가 이제 계속 겹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상황에는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해요. 이 상황을 아는 엘가나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위로의 내용이 뭐냐면 한나에게 10명의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기운 차려라. 어떻습니까? 좀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약간 순정파 해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이제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자녀가 없어도 돼. 너의 10자식보다 내가 더 낫다. 이라고 이제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한나의 목적은 뭐였어요? 한나의 갈급함은 뭐였나요?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엘가나의 사랑이 아니고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엘가나가 아무리 사랑을 부어줘도 그게 한나에게 충족되지 않는 거죠. 그게 한나에게 충족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자녀를 출산하는 것에 되게 갈급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볼 것은 정리를 잠깐 해보면 첫 번째는 제가 첫 번째로 시대 상황을 얘기했죠. 자기의 소견대로 말하고 따르고 그러는 암흑기 상태에서 자신은 출산을 하지 못하고 시대적인 상황에서 자신은 무시당하고 가족 안에서도 무시당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나의 남편조차 나를 이해해주지 못해요. 한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나의 상황 어떻죠? 네, 절망적이에요. 네, 되게 절망적이에요. 제가 이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나의 상황이 어땠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본 가운데 제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경험이었냐? 제가 이제 자꾸 군대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이제 해군을 나왔어요. 근데 주위에 이제 보면은 해군 나온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다 육군, 공군, 해병대 있을 텐데 해군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가 해군을 나왔거든요. 제가 해군은 이제 바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수영을 배워요. 거기 가면 수영을 배우고 이제 수영 자격증도 따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군복무를 하면서 따려고 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뭐냐면 특수순환 인명 구조, 그 자격증이에요. 이제 흔히 말하면 라이프 가드 해가지고 이제 사람을 물에서 구하는 이제 그 자격증인데 이제 제가 그 자격증을 이제 따려고 공부하고 바다에서 연습하고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실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강사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딱 이제 가면 딱 바다에 딱 앉아요. 다 이렇게 수영복만 입고 딱 앉아요. 군복 입고 딱 앉아서 딱 교육을 듣는데 거기 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잘 모르죠? 아시는 분 없죠? 없어야 돼요. 제가 얘기해 드릴 거거든요. 자, 바다에 만약 빠졌어요. 빠지면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다에 만약 여러분이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힘을 빼는 거예요. 네,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물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꾸 나오려고 해요. 발이 안 닿고 물이 막 들어가고 앞이 안 보이고 막 허우적 되면서 자꾸 힘을 줍니다. 힘을 주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면 근육이 이렇게 힘을 주면 그 사이로 공기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힘은 빠지고 점점 이제 가라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배우면서 느꼈던 게 힘을 빼라는 거예요. 힘을 빼라는 거. 힘을 빼야 그 사이에 공기가 차서 너가 뜰 수가 있다. 제가 그걸 또 알았죠. 오케이, 알았다. 그래서 실습을 했어요.
실습이 제 친구가 있고 제가 가서 친구가 빠진 척을 하면 제가 이제 가서 이제 구해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해서 제가 이제 빠질 차례가 됐어요. 빠지는 척하면서 이제 구함을 이제 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빠졌는데 진짜 빠진 거예요. 진짜 빠졌어요. 진짜 빠져가지고 힘을 빼야 돼, 힘을 빼야 돼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데 힘이 안 빠져요. 왜냐면 여러분 그게 훅 가라앉습니다. 훅 가라앉고 발버둥쳐도 어쩔 수 없고 계속 파도는 치고 바다니까 물은 짜고 앞은 안 보이지, 자꾸 밑에 뭐 생선 막 기어 막 지나가지, 막 해파리 막 이런 거 있는 것 같지, 캄캄하지, 춥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이걸 빠져나가고 계속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저를 이제 이렇게 목을 감싸가지고 끌고 갔죠. 이제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한나의 심정이 약간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상황 같은 거 있잖아요.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 시대적이고 가족이고 그다음에 자신가에게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수영과 관련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을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와 비슷하지 않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나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왜냐? 한나의 상황이 저랑도 많이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세상 어떻습니까? 진리가 점점 위협받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하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세상이 왔고, 가족조차 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줄 때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 갈급함이 있고 무너질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닥칠 때일수록 저는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을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상황일수록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더 올라가려고 해요. 더 노력하려고 하고 더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더 힘내. 너희는 할 수 있어. 너희는 할 수 있어.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더 할 수 있어. 넌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운동하고 더 열심히 먹어. 계속 올라가려고만 하는 거예요. 힘을 빼지 않고 계속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는 물에 빠졌는데 계속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여러분의 상황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고등학생 때도 그렇게 살았었고 대학생이 돼서도 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오늘 한나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1장 10절 말씀입니다. 1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모든 사람이 발버둥 치는 그 자리 가운데서 한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난 못하겠어요. 주님 나 진짜 모르겠어요. 나 안 할래요. 나 발버둥 치는 거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한나는 지금 힘을 빼고 있어요. 힘을 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물에 빠지면 힘 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힘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물에 딱 빠졌어요. 힘을 빼요. 그럼 가라앉습니다. 처음에 가라앉아요. 가라앉고 물도 마셔요. 꾹 가라앉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떠요. 근데 사람들은 그 가라앉는 거를 못 참는 거예요. 물 힘을 빼라고 하는데 왜 힘을 빼? 빼면 가라앉잖아. 빼고 10초만 기다려 보세요. 물이 그냥 계속 뜹니다. 오히려 가라앉으려고 해도 가라앉지가 않아요. 힘을 빼면. 근데 그 순간을 못 참는 겁니다. 한나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욕할 때도, 다 발버둥 칠 때도 한나는 기도하러 나왔어요. 우리의 상황과 한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대단한 사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그 한나가 기도를 했고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했고, 한나의 기도는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볼게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줘서 발버둥 쳐서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가 아니고, 주님 저 못하겠어요, 나 진짜 모르겠어요, 시대가 악하고 나의 남편은 날 알아주지 않고 나의 스스로에게도 만족되지 않는 그 고통, 슬픔, 남들이 나를 핍박하는 상황, 주님 내가 해볼게요, 이런 자세로 기도하지 않았다고요. 한나는 어떤 자세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냐면 포기하는 자세.
놔버렸어요. 예.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난 못하겠어요. 난 물에서 못 나오겠어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또 가라앉아요. 또 힘 빠지고.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로 지금 하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서 하나를 읽었었는데 이게 스포츠 칼럼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구 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로 선수 야구 선수와 이제 처음 들어온 루키 선수의 이제 일화를 담은 칼럼이었는데, 이제 루키 이제 막 들어온 신입 선수가 이제 프로 선수한테 물어봤어요. 아, 당신은 야구를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공을 이렇게 잘 치는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프로 선수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야구를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니까 이제 신입은 이제 혈기에 가득 차가지고 당연히 공을 치는 게 중요하죠. 공이 날아오면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프로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더래요. 야구에서 중요한 것은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공을 안 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걸 칠 수 있는지 못 치는 공인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공이 오면 다 칠라 그래요. 공이 나에게 주어지면 다 치려고 한다고요. 내 힘으로. 상황이 주어지니까 앞으로만 나가고. 지금 사회가 그렇잖아요. 한국 사회. 성장하고 나가고 공부하고 성공하고 크게 되고, 그것 때문에 앞으로만 보는 겁니다. 야구 선수 똑같죠. 그냥 치려고만 한다고요. 계속 휘두르고. 프로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을 안 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공을 보는 법이 중요하다. 공이 어떻게 오고 나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칼럼에서 얘기해 줬는데요.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이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한나는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정말 자신의 힘을 다 뺍니다. 다 빼요. 왜냐? 할 만큼 해왔고 매년 기도했고 정말 그것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공백에서 여백으로죠. 저도 똑같고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예. 삶 속에서 내 목표가 있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을 거고 내 욕구가 있을 거예요. 내 꿈이 있고 내 희망이 있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 공백을 못 참아요. 예. 그 공백을 못 참아요. 그래서 꽉 채우려고 해요. 예. 꽉 채우려고 막 합니다. 예. 노력하고 힘쓰고 밤새고 잠을 줄이고 공부하면서 내 목표를 이루려고 꽉 채우려고 이제 공백을 메꾸기 시작하죠. 인생 속에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그 공백 속에 하나님이 일할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끝나고 삶에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공백을 채우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교회 나와서 찬양팀 하면서 말씀 듣고 내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다 낫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살면서 똑같이 공백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공백에서 여백으로라는 설교 제목을 짰어요. 한나의 상황 뭡니까? 공백을 채우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지만 물에서 힘을 빼는 거, 삶에서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거 정말 달라요. 오늘의 한나의 기도는 여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여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공백을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백을 드리는 겁니다. 공백과 여백의 차이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이버에서 저 검색을 해봤어요. 공백은 아예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아예 비어있는 공간. 여백은 일부러 비워놓는 공간이에요. 일부러 비워놓는 공간. 제가 이런 말하면 부모님들이 싫어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그러다 죽어요. 네. 그러다 가라앉아요. 진짜. 그러다 가라앉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가라앉아요. 너무 열심히 발버둥 치고 내가 뜨려고 공백을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안 보이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네.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 공부도 똑같고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살아가면서 뭐든지 여러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이러지? 아까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5절 말씀, 하나님께서 닫으셨어요. 한나의 그 태를 닫으셨어요. 출산 아예 닫으셨다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가 부딪혀봐야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닫으셨는데. 근데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 닫으셨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 우리가 뭐라도 할 수 있다. 한나는 그 자리에 떠나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하러 나왔냐? 할 수 없다고 인정했어요. 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 할 수 없어요. 나 할 수 없다고요. 주님, 나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죠?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의인은 필요하지가 않아요.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공간이 보이고 우리가 여백으로 드려야 그 공간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 찬양팀 나올까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겁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가 더 확장되고 질병이 더 퍼지고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좋아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좋아지진 않을 거예요. 악화되면 악화됐지 더 좋아지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시기예요. 한나도 똑같은 시대를 겪었거든요. 암흑의 시대였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절망적이었고 나의 가족 또한 그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닫으셨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고. 왜냐? 나는 모르거든요. 하나님 닫으셨는지. 여러분 그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던 게 이겁니다. 힘 빼시라고. 힘 빼시라고. 제발 힘 빼세요. 반주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삶 속에서 힘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내가 기도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는 기도예요. 정말 주님 제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진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 진짜 죽겠어요. 가라앉겠어요. 이미 가라앉았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저는 이 우리 다사랑 고등부가 이 공백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는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공백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고 사람을 희생하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짓밟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 삶 속에서 누군가를 비방하고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면서 그 공백을 채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나면 이제 뭐 가서 점심 먹고 게임 하던가 집에 가야지, 침대 누워야지. 여러분 삶에 돌아가서 진짜 10분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나? 내 생각한 대로 다 되나? 여러분들 각자 힘든 게 있을 거예요. 힘든 게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는, 은혜는 거기서 시작해요. 여러분들 힘을 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고, 힘을 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힘을 뺄 때 그때야 비로소 주께서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어도 그냥 하는 말로 아멘을 하지 마세요. 제발. 이 한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너졌을 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너져야 돼요. 먼저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죄인이니까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의인 같아요. 주님, 나 교회 다니거든요. 나 의인 아니에요?
아 주님 잠깐만요, 저 공부 좀 할게요. 제가 교회 갔잖아요. 공부 좀 할게요. 공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뭔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뒷전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너질 때 주님을 먼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 주가 일하시는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빼고 우리의 공백을 여백으로 남겨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